창세기 3장 1절로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우리 창세기 치유 계시를 우리 세 번째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신화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 신화다 완전히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이 창세기 3장은 신화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해석 여하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좀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그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 사실은 한 30-40분 가지고는 참 해석 말씀을 다 강론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목 죄를 허용하신 큰 뜻 그런 제목 하에 본문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복이 됩니다. 잘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요,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멸망한다. 성경을 억지로 잘못 해석하면 멸망에 이른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그 잘못된 해석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집어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본래 뜻을 찾아서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들은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은 참 어려운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은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해석해라. 그리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기도 하고요. 조금 까다롭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일,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많은 문제를 접합니다. 그죠? 문제를 접했을 때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뜻하지 않는 뭐 사고나 실패나 인간관계나 하여튼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해석의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왜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왜 그 인간을 나한테 붙여주셨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사업을 했는데 왜 이 사업이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그러면서 해석의 필요를 느낀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전제. 따라서 믿음의 전제. 중요한 믿음의 전제가 있는데 그 믿음의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도 만들 수 없고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항상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아멘. 중요한 믿음의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결코 악을 행치 아니하신다 하는 것과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원망이 나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나에게 항상 선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앞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도 선하시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검령을 어기고 범죄하잖아요. 예,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많은 의문을 갖게 되죠. 어떤 의문입니까? 예. 하나님, 아담이 사탄에게, 뱀에게 유혹받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하와와 아담이 곧 따먹기 전에, 따먹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담의 범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는 것이 나오고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상담하십니다. 상담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용서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도 그 두 사람은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뱀을 저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용서의 은총을 무조건적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거기 21절 우리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입히시, 자신들이 범죄한 후에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안 말라버리죠. 그 한나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아이고, 비싸겠네요. 아이고, 비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희생시키시고 양의 가죽으로 우리 봅니다. 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예표가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 속죄함, 죄를 씻어주심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의 속죄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왜 왔느냐, 인간이 왜 악하냐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해주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은 참 그럴 수 없이 착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하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람일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요, 극한 상황에 처하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이 나와요. 악이 나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 대하여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살인, 죽이고 싶은 강한 악의가 나와요. 예. 그래서 사람은 악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그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는가?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그 근거가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악하게 되었다. 첫 사람부터 악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내 속에 악이 있다. 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밝혀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6절에 보시면요, 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뭔지 봅시다. 죄가 뭔지, 범죄가 뭔지 보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먼저 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먼저 뱀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하와를 뱀이 유혹했습니다. 예. 그 유혹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고요, 4절에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와의 반응입니다. 6절. 자, 6절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까지. 자, 사탄의 말을 들은 이 여자가 그것을 보고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사탄의 말을 어때요?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왜? 사탄의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이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사탄의 말을 믿는 그 순간에 사탄의 세력이 죄가 하와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한 그 죄의 세력이 하와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자, 그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는 뭐 행동이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이게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나를 약 올리니까 저 자식 내가 죽여버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죄요. 속에서 살인의 죄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죽여버려? 마음까지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마음을 다스리고 누르면은 뭐가 안 됩니까? 범죄가 안 되는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죠? 범죄가 되는 거지.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따먹은 건 뭐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 자,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는 건 뭐예요? 또 범죄예요. 자기가 먹은 것도 범죄고 또 남편을 따먹게 만든 것도 범죄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도 범죄지만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도 동일하게 범죄다 하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담이 어때요? 남편인 아담이 아내 말을 어떻게 해요?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릴 때 어때요? 또 아내 하와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범죄는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한번 봅시다. 자, 범죄한 후에 첫째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이에요. 수치심. 자아관계 문제 생겼어요. 자아관계 문제 생겨요. 범죄하면요 자아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면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는 관계의 파괴가 왔다. 자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소외, 하나님에 대한 소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숨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다 뭐예요? 하나님 관계의 죄죠. 그 속에 소외의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 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왜 먹었느냐 하니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예? 자, 12절 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은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첫째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탓. 두 번째는 여자 탓. 이게 뭐죠? 책임 전가, 탓.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항상 탓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게 되길 원하면 내 탓을 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내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뭘 또 문제 삼았습니까? 자, 보세요. 자, 하와에게 말하니까 하와가 뭐랬어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 뭐예요? 환경 탓하는 거. 이 벌써 죄를 범하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된다? 깨어진다. 그래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죄를 범하면 관계가 파괴된다. 자, 죄를 범할 때 또 뭐가 문제 생깁니까? 고통이 찾아온다. 그 고통은 16절부터 19절 나오죠.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도 죄 때문이요. 예. 관계가 어려운 것도 죄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는 자기 혼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는 다른 사람에게 어때요?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와에게 영향을 미쳤고, 하와의 범죄는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요 또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고통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예.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책임론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문제를 따져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 첫째,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아니,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선악과 따먹는 일 없을 텐데. 많이 들어본 소리네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안 만드셨으면 안 먹었지. 하나님 책임이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셔야지. 막으셨다면 안 다 먹었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네요. 또 하나님 책임이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시키려고 반드시 유혹할 것이고, 유혹하면 연약한 아담과 하와는 따먹을 것인데, 이걸 하나님이 왜 아시면서 만드셨고 사탄을 허용하셨고 또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먹는 거 막으셔야 될 텐데 왜 안 막으셨는가? 이거 뭘까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죄의 허용입니다. 허용, 따라서 허용. 죄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 죄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에 선악과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기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셨고, 사탄이 첫째 하와를 찾아갔을 때에 하와 안 돼! 저 도둑놈이야, 거짓말장이야, 막아섰어야 되는데 안 막으셨고, 또 하와 속에 이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남편인 아담을 유혹할 때 아담 안 돼! 이렇게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 막으신 것은 죄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이미 구원받아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범죄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더군다나 지식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식의 한계. 우리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해 올 때에 이 뱀이 바로 사탄이라는 걸 몰랐어요. 사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 뱀이 자기를 유혹해서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내인 하와가 접근해 올 때에 하와 속에 사탄이 있다는 것 아담 몰랐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지금 망하게 유혹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사람이.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것이 많은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육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첫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육의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고, 육의 사람은 병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따라서 영의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저주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어디 나옵니까? 15절. 이걸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15절 말씀은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닳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사탄을 멸하시고, 그러나 당신은 발꿈치가 상했고 손목이 상해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본래부터 우리 인간을 재창조하기로 작정하셨다. 재창조하기로 작정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뭘 허용하셨다? 죄를 허용하셨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도 허용하셨고,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 범죄하는 것도 허용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첫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창조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 책임론은 해결됩니다. 그죠?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였다.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탄의 책임이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지만 하나님 뭐 하셨다?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 사역을 섭리해 가셨다 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했으나 그 범죄는 누구를 오시게 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리게 하셨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창세기 3장은 참으로 은혜로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허용하셨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영향으로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죄를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가 많지만은 마침내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의 완성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허용하시고 왜 사탄이 접근하는 것을 주님은 허용하셨고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